남북 관계에 첨예한 또 대립각 때문에 시국이 좀 어지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9절 앞부분을 좀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9절 앞부분에 보면 그 배경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의 말씀이 언제 주어진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우기 위하여 진을 칠 때 군대의 진이죠. 진을 치기 위해서 딱 군대로 모여 있는 그런 상황에 또 그런 배경을 전제로 해서 주어지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든 아니면 광야에 있든 간에 적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진을 딱 꾸려야 됩니다. 전시 상태를 딱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진을 칠 때 하나님이 그 진을 칠 때와 관계돼서 주어지는 규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핵심은 뭔가? 14절 핵심은 14절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핵심은 그러므로 내 진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하라. 자, 싸움하기 위해서 군대가 진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진영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 뭐냐? 이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14절 그 앞뒤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 왜냐하면 이라는 또 이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14절 앞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뭐 하시기 때문에? 행하시기 때문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뭐 하지 않는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진영 안에 이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진영 안에 계시고 이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진영과 함께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두루 진영을 다니시기 때문이다. 다니시다가 부정한 것이 있거나 불결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러운 것 때문에 떠나가실 수 있으니까 진영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이 진영 중심에 항상 계시도록 그래서 이 진을 중심으로 해서 적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성경 읽으면서 성경 읽고 있는 동안에 내용이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껄쩍지근합니까? 1부 예배 때는 그냥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부 예배 때는 조금 있다가 뭘 드셔야 되냐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화장실 얘기해야 되고 대변 얘기해야 되고 그런다고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보면 떠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감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진영 가운데 있는 특별히 두 가지를 말하는데 몽설과 대변입니다. 이 몽설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들이 잠을 자다가 욕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일단 밖으로 내보내라. 언제 들어오는가? 해가 질 때쯤 돼서 깨끗하게 샤워를 시킨 다음에 해가 다 지면 저녁에 들어와라. 이게 첫 번째 규례입니다. 두 번째 규례는 뭐냐? 화장실을 만들어. 화장실. 진영 안에 화장실 만들지 말고 진영 밖에다가 화장실을 만들고 대변을 보러 갈 사람들은 조그만 삽을 가지고
대면을 본 다음에 빨리 덮어라. 그리고 들어와라. 왜 그렇게 하라고요? 왜? 이 명령이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 왜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요? 이 진영 중에 누가 다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셔야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똥 때문에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기하죠? 여러분, 성경 오늘 여기까지 오시기 전까지 이런 성경 읽어보시고 왔습니까? 하면 처음 봅니까? 처음 보죠. 구역장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셔도, 뭐 장로님들, 구역장님 아실 분들이 더 많겠지만 딱 보고 야, 이런 규례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설물을 보면 더러워서 하나님이 도망가신다. 거꾸로 말하면 그런 말이, 뭐 이런 규례가 있는가? 이런 규례를 받고 이런 규례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지금 내용이죠. 표정들이, 오늘 똥 씹은 표정들이. 그래, 참. 저도 아침부터, 제가 이 본문은 이게 쭉 성경 읽다가, 오늘 3장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쭉 읽다가 호기심이 발동돼서 이렇게, 참 씁쓸해요. 휴가 가서도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참, 휴가 가서 이 본문 보고 이게 씁쓸하잖아요. 이 본문이, 야, 이게 뭐 이런 본문이 다 있는가. 그래서 보면서 성경을 묵상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묵상입니다. 전부 보면 위생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무엇과 관계된 내용이라고? 중요합니다. 무엇과 관계된 내용이라고요? 위생 문제입니다. 위생.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에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면,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화장실을 만들어야 됩니까? 금식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에 화장실을 만드는 게 빠릅니까? 금식 기도하는 게 빠릅니까? 아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금식 기도가 빠르죠. 그렇죠.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게 빠릅니까? 삽 들고 나가는 게 빠릅니까? 이해를 하셔야 다음 설교가 진행이 돼서 확인은 받고 지나가시면 좋습니다. 훨씬 빠르지. 선택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임한 성도라면,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이 규례를 주셨다면 금식을 하라, 제사를 드려라, 그렇죠, 철야를 해라, 통성기도 해라. 이렇게는 정상인데 멍설한 자는 쫓아내서 밖에 있다가 샤워 샥 시키고 밤에 들여보내고, 볼일 볼 자가 생기면 밖에다 화장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볼일 보고 흙으로 덮고 들어와라. 이렇게 위생적인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나님이 화장실을 밖에 만들어라 라는 규례를 안 주어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장실을 밖에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한번 보세요. 군대 갔다 오시면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훈련을 야외에서 야영 훈련을 하게 되면 천막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군대 용어로 쓸게요. 짬밥 만드는 사람이 삽과 곡괭이 들고 가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만드는 것이 뭐지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이게 군대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옛날에는 제 아주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한 30명, 40명 되는 성도가 야외로 수련을 가면 좋은 어떤 기도원에, 수련장에 가지 않고 그냥 야영지로 간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야영지에 가면 가빠가지고 천막 싹 둘러서 한 2박 3일 동안 집회 장소 만들고 텐트 몇 동 이렇게 가져가서 쳐놓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삽 메고 곡괭이 들고 먼 발치 떨어져서 만드는 게 뭐라고요? 그 천막 문 열고 나와자마자 화장실 만드는 그런 바보는 없어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바로 해결하러 걷다 만드는 사람 없다고. 다 밖에다 만들지요. 이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교례인가?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한번 수련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예배를 드리러 가고 거룩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고 거룩한 교제를 하러 간 성도들일지라도, 그 곳에서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집중해서 주의 영광을 구하는 그 자리에도 밥은 먹고 뭐는 싼다? 그런 존재가 인생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거룩한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약속에 따라 전쟁을 치르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전쟁임을 깨닫고 선민으로서 그 전쟁 가운데 영적 승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전쟁 그 깊은 곳에 가장 앞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룩한 선민일지라도 그들은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배설을 해야 되는 약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이거 상당히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 별거 아닌가 싶은데 대단히 하나님께서 큰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한 선민들에게 위생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는 말을 2번 썼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약점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인생으로서의 보편적인 약점이 사라지는, 초월을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덧입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장 속에서는 먹어야 되고 배설을 해야 되고 자면서까지 욕정을 어찌할 수 없는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항상 성도로 남는 것이 성도의 자리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이 에어컨은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추워 하시는 분이 많네요. 네.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는데 모세만 혼자 올라오라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70명의 장로를 함께 데리고 올라오라 그럽니다. 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혼자 받고 오면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다라는 오해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니네가 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증인 삼기 위해서 아론과 70명의 장로를 같이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는 그곳에 서니까 기가 막히고 참 좋지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니까 너무 좋아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발 아래는 하늘같이 청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진장 좋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그 마지막 구절이,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마지막 구절이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먹고 마셨을까요? 40일 동안 먹고 마시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먹고 마시고 또 뭐 했더라? 배설했더라, 쌌더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슬픈 인생들이라 그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순간에도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자야 되고 싸야 되는 존재로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굴 만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좋으면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 위를 걷는 구름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하늘같이 맑았더라 그런 곳에서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래. 이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그런 그림과 수려한 장관이 앞에 있을지라도
일단 누구 배가 불러야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가? 내 배가 불러야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슬픈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거룩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싸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이 누구냐?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귀한 인생이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과 본질적으로 인간의 연약함 차원에서 다를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신명식으로 말하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저들이요, 죄를 안 짓는 그런 몸으로 몸뚱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뭘 흘리고 수고하라 그랬어요? 땀을 흘리게 됩니다. 약점이 없어지거나 현실이 초월로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판타스틱한 그런 신앙을 갖지도 않고 어떤 하늘의 신비적인 것으로 우리의 몸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성도들일지라도 저들이 약속 안에 부름 갖고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모시며 하는 그 전쟁일지라도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잠을 자야 되고 잠을 자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먹어야 되고 싸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책을 주셨다. 이게 중요하죠.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잠깐 우리 읽어볼까요? 한번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1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한번 고린도 후서 10장, 신약성경 295쪽 한번 보시죠. 295쪽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뭐 말하면 앞에서는 쪽도 못 쓰는 게 멀리 떠나 있으면 뭐만 살아있다고요? 저 주둥이만 살아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오해한 것이, 그래 나 그런 사도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두 번째는 또한 2절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가 헌금을 걷고 구제를 하자 그러니까 자기 돈 벌려고 욕심을 따라서 저런 모양으로 있다라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그러면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늘 질타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가 무엇으로 행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면 육신으로 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 안에서 사도 노릇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노골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같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사랑하는 권사님이 전도를 하시다가 어떤 교회 목사님을 보셨는데 목사님이 덩치도 좋고 얼굴도 하얗고 기름도 번지름해서 오른손에 또 책을 들고 가서 대본 딱 보면 저 사람이 누구라? 목사님이라 딱 아는 거라. 그럼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일단은 제가 살이 좀 쪄야 되고 얼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름이 잘 저는 얼굴이 시커멓고 그리고 살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저는 푸짐이가 못되죠. 늘 이렇게 골골하게 보이니까 목사같이 않아 보여서 그럴 수 있죠. 옛날에 60, 70년 보십시오. 사장님이 되면 일단 얼굴에 뭐가 번지르하게 흘러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 그러면 다 그렇게 생겨야 목사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준으로 보면 목사같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정도가 되면 그럼 성도들이 막 넘어가야 되죠. 넘어가야 돼. 그리고 사도가 한번 손을 딱 앉으면 병든다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난다 안 난다? 나야죠. 근데 사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이건 지치 앞가림도 못해가지고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씩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고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당신 사도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가 거기에 답을 합니다. 사도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성도와 다른 것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도 밥 몇 끼 먹어요? 3끼 먹어요. 요즘은 영식이가 인기라는데 사도도 3식입니다. 3끼 먹습니다. 사도도 자야 되고 사도도 먹으면 어딜 가야 되냐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해서 고민도 안 하고 슬픔도 없고 기도하는 촉촉 응답받고 예언하면 맞아떨어지고 째려보면 성도가 기가 죽고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째려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제가 눈을 피해요. 왜? 무서워가지고.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 사도가 배도 안 나와요. 머리도 벗겨졌어요.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얼굴이 기름도 번지르하지 않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애형거리면 그냥 목소리 간을 퍼가지고 성도들이 놀래긴커녕 재수없다 그래 막. 사도 같지 않다는 거니까 사도가 말하죠. 야, 사도라고 해서 별거 있냐? 성도라고 해서 별거 있냐? 성도도 똑같이 연약하고 사도도 똑같이 연약하여 부름받은 한 일꾼에 불과하지 부름받고 구원받았다고 약점이 사라지거나 현실을 초월적으로 만들거나 도피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제 조금 감이 좀 잡히셔요? 거룩한 전쟁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성경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연약한 인생을 지금 휴식을 주고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 이 본문을 주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체험 받으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령 체험 받으면 죄를 안 짓고 술, 담배를 한 번에 끊는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할 때 그 교회에 한 남자 집사님이 이게 이제 술을 먹고 나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내는 권사님이시고 애들은 한 사람은 이제 막 청년볼로 하고 한 사람은 제가 케어하는 중학생이에요. 부인이 고민이 많고 남편도 고민이 많죠. 그래서 이분은 이게 술주를 너무 좋아해서 이게 교회에서 통성기도하면 뭐라고 부르지 우리? 주여 하고 부르잖아요. 그때 우린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라고. 근데 이 양반은 주여 무슨 주자냐면 술 주자를 없어요.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하루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게 시험에 빠졌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게 시간을 둔 그런 재림이 아니야. 도적같이 몰래 재림한다.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가 그 말 그대로 표현할게 쪽팔리기. 아니 뭐가 당당하지 못하게 떳떳하게 오시지 뭘 그렇게 숨어 오시는가.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시려면 어떻게 오셔요? 떵떵하게 당당하게. 나 몇 시에 오신다?
나 24일 날 밤 11시에 올 테니까 알아서 준비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오시지. 왜 몰래 숨어서 오시는가? 이게 이제 그게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또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술을 드시죠. 우리가 그분이 술을 먹는 날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교회 안 나오면 묻잖아요. 물으면 이제 아내분은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는데, 중학생은 철없기 때문에 어제 먹고 뻗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술 먹고 오신. 대부분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그 아들은 정확하게 가야죠. 먹고 주무십니다. 그럼 이제 그 술 드시고 주무시는 거거든요. 근데 술을 드시다가 어떤 생각이 싹 스치고 가냐면, 가만히 있어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떡떡하게 날짜를 두고 오시면 내가 그날은 뭘 안 먹어요? 그 전까지는 매번 뭐 먹다가? 술 먹다가. 그날만큼은 내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몰래 도둑같이 오시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혹 술을 마시다가 술병 들고 예수님 만나면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요. 한 번에 끊었을까요? 아니요. 무진장 고생하고 무진장 실패하고 무진장 애쓴 다음에 술을 끊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자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약점이 한 번에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현실을 도피해서 초월을 입거나 하늘의 신령한 몸을 덧입는 그런 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뭘 하셔야 된다고요? 연습하시고 땀을 흘리셔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확립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생겨 보이는 저도 돈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약간 기분이 나쁘지만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합니다. 담임 목사 해보세요. 안 할 수가 없죠.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때문에 돈 걱정하죠. 자녀 문제 때문에 하죠. 우리는 현실을 벗어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 안에 고민하고 현실 때문에 울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늘 지침을 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거룩한 일꾼으로 부름받고 아무리 거룩한 성전에 영적 군사로 참여한 백성일지라도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요? 말이 좀 그런데 싸야 되는 그런 연약한 약점을 가진 인생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동하다가 이렇게 이제 아침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 뉴스에 연예 뉴스가 있고 경제 뉴스가 있는데요. 연예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를 하더라고요. 요즘 영화의 악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다들 미남이시랍니다. 저도 암살을 봤는데 그 암살의 악역을 맡은 분이 누구지요? 여러분 문화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정재입니다. 그 당시 청년들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한번 우리 청년들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평해정도 보고 보십시오. 이정재입니다. 이정재가 그 악한 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15kg를 감량하고 한 씬을 찍기 위해서 48시간 동안 잠을 일부러 안 잔 다음에 딱 한 씬을 찍었대요. 참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그 배우 이정재가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더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베테랑의 또 아주 온화하게 악역을 감당한 사람은 또 누구지요? 유아인입니다. 멋있죠. 잘생겼잖아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리고 협렬하는 영화에 아주 악역을 강력하게 아주 극악하게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그 사람? 이병현입니다. 너무 잘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그 악역을 맡은 그 이정재, 유아인, 이병인 때문에 오히려 주인공보다 잘생긴 사람 때문에 이게 감동을 받는, 다 얼굴이 이러고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러다가 이 경제 뉴스로 넘어가면서 이 메인 앵커가 뭐라 말하냐면, 여러분, 이 악역을 보면서 감동하는 우리 여성 여러분, 그럼에도 집에 가서는 설거지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뭐라고요? 현실이라고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높은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집에 가서 뭘 해야 된다고요?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면서 그 경제 앵커가 쓰레기 봉투 100원 오른 것 때문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현실을 지금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현실을 아신 하나님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당신이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자구책을 주어요. 어떤 자구책이에요? 몽정한 사람 다 나와! 그래서 그들을 총살형. 그런 자구책이 아닙니다. 그 해결책이 배설하는 사람 항문을 꼭 막고 있어. 이런 자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설을 하는 것 어쩔 수 없다. 가서 어떻게 하라 하는 약점과 관계된 대응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염두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새 사람을 덧입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적 현실은 어떻게 슈퍼맨과 같은, 어쩌면 이 땅에 질적으로 다른 어떤 사람과 같은 자로 존재하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로 존재하면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자임을 여러분이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자리는 약점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겸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교회의 자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거룩한 공회로 모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로 모였죠. 거룩한 회로 모였습니다. 이 거룩한 회로 모인 이 자리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이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기대하거나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있다고 기대하는 것, 내게 기대하거나 여러분 개인에게 기대하거나 남에게 기대하는 것은 신앙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린 그래서 여기서도 진영을 더럽힐 수 있는 약점과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서로가 정죄와 서로가 비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가 가운데 오헨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단편 소설집을 2편을 냈죠. 우리나라에 2편이 다 소개됐는데 그 2편 가운데 두 번째 편 가운데 마음과 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내용이 각색이 돼서 연극으로도 많이 올려진 작품입니다. 각색을 하면 이렇습니다. 뭐 내용이 참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한 교회의 여자 권사님이 시골교회 권사님이 서울로 볼일을 보러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기차 안에서 한 남자 2명이 수갑이 딱 이렇게 한 손에 한 손이 차여 있는 수갑 딱 이렇게 차여져 있는 2사람이 자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딱 봤습니다. 기겁을 했죠. 근데 잘 보니까 오른손에 수갑 채워져 있는 분이 자기 교회의 장로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로님 이름은 김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김장로님이 없죠. 김장로님이십니다. 김장로님 보시고 권사님이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어떻게 여기 계셔요? 장로님이 이제 놀래가지고 그러는 권사님은 어쩐 일이세요? 권사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 이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왜 여기 있어요?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오늘 오랜 추적 끝에 이 범인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 범인을 압송해서 서울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옆에 있던 범인이 이게 이제 표정이 배가 너무 아프다는 표정을 지면서 형사님 저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형사가 딱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범인이 화장실을 가야 된다니까 벌떡 일어나서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 범인이 화장실을 가야 된다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하고 다음에 또 봅시다 하고 떠나갔어요. 이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고 앉으면서 무슨 혼자 말로 쭝얼쭝얼 거렸냐면 내가 김장로님이 형사라는 걸 내가 지금 해서 알았네 이렇게 얘기가 또 앉았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그 권사님 툭툭 치면서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형사가 오른손에 수갑 차는 거 봤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형사인 김 장로님은 원래는 뭐였다는 거죠? 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범인이었던 역할을 했던 그 형사가 그 범인 장로님 앞에서, 장로님을 만난 권사님 앞에서 장로님이 체면을 깎이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런 창피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형사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범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소설도 그걸 합니다. 오 헨리라고 하는 그 작가도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이 시대에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배려와 넉넉함과 포용성입니다. 교회는 그게 필요합니다. 거룩한 성회로 모인 성도들일지라도 여러분 자면서까지라도 욕정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고, 화장실을 가야 되면 먹어야 되며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완벽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약함이 있습니다.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용납하셨다고요? 똥 누지 말아라. 이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놀래면 밖에서 놀아. 그리고 가려라. 살 길을 제시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교회의 넉넉함으로 그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개인의 진영도 마찬가지죠. 심령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죄된 생각이 나지?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집에 깨끗한 집이 있고 더러운 집이 있습니다.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을 나누는 차이점이 뭐냐면,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없고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있다, 이게 아닙니다. 깨끗한 집이나 더러운 집이나 사람이 사는 집은 다 뭐가 있죠? 쓰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잘 정리하는 집은 어떤 집이죠? 깨끗한 집입니다. 근데 그 쓰레기가 그냥 쓰레기통에 없고 밖에 널브러져 있으면 그런 집은 무슨 집이라 말하죠? 지저분 집이요, 더러운 집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약점과 죄된 모습과 죄의 유혹의 모습이 안 나오는 것이 실력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그런 모습을 쓰레기통에 잘 분리하는 것이 신앙인의 실력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리를,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안지나 선한 일, 죄만 생각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 그 본성에는 하나님을 맞닥뜨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며 그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더티하게 표현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한 반편인 줄 여러분 아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이 약점과 부족함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그 겸손으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출발하여 연습하시되, 특별히 여러분의 죄된 모습을 쓰레기통에 잘 분리수거하기를 연습하며 땀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싸움일지라도 연약한 육체의 모습을, 인간된 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도이며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주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늘 넘어짐과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쓰러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거나 그것이 실패다 말씀하지 않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자구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능히 알아 겸손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연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완벽함을 스스로에게나 남에게 또 그렇게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있는 약점을 보완해주며 배려해주며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한 생애를 살아 인격이 변화되고 저의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주님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인생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